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행할 일입니다. 지난 시간도 신명기 12장을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가 해야 될 것, 여기와는 다르게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가 모든 우상을 제거할 것,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 드려졌던 그 장소마저도 완전하게 철저하게 파괴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아무 곳에서나 자신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가요,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각자 소견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답게 섬기는 첫 단추요, 첫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은혜들을 누릴 때에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만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과 또 너 수하에 있는 종들과 그리고 그 성읍마다 있는 레위인과도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그 짐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음식을 먹을 때에 피째 먹지 마라. 고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피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까지 먹을 수는 없다. 고기만 먹어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11절 말씀만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하나님께 찾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에 그냥 가지 말고 무엇을 가져가랍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가지고 가라. 여기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를 또 직역하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정하는 것 모두를 가지고 가라. 그 내용이 뭡니까? 곧 이에 보면은 너희의 번제, 너희의 희생,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그리고 여호와께 서원한 아름다운 서원물. 이게 곧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제물, 예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교병, 그 무교제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교제를 왜 지키라고 합니까? 그리고 무교제를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곧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은혜가 뭡니까?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이 넘어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야. 그 은혜를 기억하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라는 말씀이 지금 바로 모세가 하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자, 결론은 오늘 1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예물, 합당한 예물과 제물을 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날 헌금에 관한 설교가 드뭅니다. 잘 안 합니다. 강단에서 잘 선포 안 됩니다. 해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헌금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또 돈 내라 하네. 또 돈 얘기하네. 그리고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헌금 설교하려면요, 부담이 됩니다. 부담되고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해도 그냥 은근슬쩍 툭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원론적인 말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옳을까요?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이 평생에 헌금 설교 안 한 것을 뭐 자랑스럽게는 말하는 거 아니지만 그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과연 옳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인데 평생에 그 헌금 설교를 안 했다? 그럼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책망의 말씀을 들을까?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을까요? 오늘 신명기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 여러 말씀을 하고 모세가 마지막에 확인 도장을 찍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명령하는 말씀을 지켜서 행해라. 그리고 그것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9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면, 가감하면 빼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신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고요, 들으시는 여러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마음문을 여시고 잘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헌금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2절에 보면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저 가난한 과부가 저 헌금하게 넣은 2렙돈을 봐라.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귀한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은 헌금을 넣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보셨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성도의 마음까지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마음의 동기까지 훤하게 살펴보십니다. 설령 내가 놓치고 내가 깜빡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은 헌금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릴 때에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정도,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 물론 각자 다양한 여러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들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모세가 말하는 헌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너희의 번제, 너희의 희생,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그리고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음물입니다. 여기 공통적인 표현이 있죠. 너희의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되는 의미가 각자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너희 각자가 어떡하라고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물, 재물들을 반드시 각자가 준비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올려드릴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땅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번제가 유일합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요,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해서. 우리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11조가 있습니다. 11조는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자신의 소득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제는요, 재물을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리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제물을 받아주세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물은요, 서원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런 예물로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서원 제물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러한 제물들이 있다라는 이 구약의 모세의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상관없을까요? 여전히 유효할까요? 구약의 히브리인들에게나 해당될까요? 아니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까? 비록 모양과 방법은 다를지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재물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정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각자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단어 한자입니다. 헌자는 드릴 헌입니다. 금은 돈, 재물을 뜻하겠지요. 헌금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드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당사자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 복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어디서부터 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복 받은 데 합당한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소유를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받은 복으로, 받은 은혜로 그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함으로 내게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헌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다시 되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혹시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그분이 새신자반 책자 중에서 이 헌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헌금은 강요한다고 드려지는 것도 아니다. 또 강요된 헌금은 헌금도 아니다.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행위여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뼈 빠지게 번 소득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가 갖다 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교회에 낼 수 있느냐. 땅을 파봐라. 10원짜리 하나 나오나 100원짜리 하나 나오나.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누가 강요합니까? 목에 칼을 갖다 대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감사함이 없이는 절대로 못 냅니다. 헌금은 강요에 의해서, 의무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은혜에 의한 자발적인 행위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의무감, 물론 우리 교인의 의무 중에 11조와 헌금 생활이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도 그것은 강요나 책임감, 의무감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겁니다. 그리고 체면에 따라, 체면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 하나님 입장에서 자발적이지 않고 감사가 아닌 의무감이나 체면칠에 의한 헌금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안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드리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갖추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감사, 찬양, 자발적인 것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안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헌금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증표가 헌금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해서 이 부분을 따로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이게 헌금입니다. 그리고 헌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11조인데 톰슨 주석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에도 보니까요. 첫 번째 11조가 있고요.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11조는 한 해의 추수가 끝나면 백성들은 먼저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자기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제로 바쳐야 했는데 이것은 곧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다. 이처럼 분배받은 기업 없이 성막에서 종교적 직무에만 전념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야 하는 11조의 첫 단계를 첫째 11조라고 부른다. 첫 번째 11조가 이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시라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너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레위인들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몫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소득 중에는 누구의 몫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레위인의 몫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전부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레위인의 몫도 있고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있고요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또 구제와 섬김이 필요한 자들의 몫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둘째 11조를 축제의 11조라고도 부릅니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11조를 바친 백성들이 그 나머지 소출 10분의 9 가운데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한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자신들이 직접 중앙성소로 가지고 올라가는데 한 해 동안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이때 중앙성소가 너무 멀면 현물 대신 일단 현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갔다가 성소 근처에서 다시 잔치에 필요한 예물들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한편 이 감사 잔치에는 가족과 친지는 물론 수하의 남녀 종들과 성중의 레위인들까지 모두 참여하였다. 둘째 11조의 내용이 뭡니까? 11조를 첫 번째 드리고 난 나머지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용도는 다릅니다. 이것은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즐기는 겁니다. 이 나눔과 즐김에서는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리고 그 성중에 또 수하의 종들 그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도 이 감사 잔치에 동참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두 번 바쳐야 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첫 번째 11조는 성막 유지와 관련된 비용이고 그 다음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두 번째 11조는 이웃과의 나눔과 구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자, 그러면 이 11조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구약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11조를 통해서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먹고 마시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리는 이런 모든 시설들 유지 비용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또 구제도 하고 선교 사역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11조 안 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는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헌신했던 분인데 어느 날 교회에 안 나옵니다. 알아봤더니 저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양육 훈련을 받는답니다. 근데 첫 번째 코 꿰인 게 뭐냐? 11조 안 내도 된다. 11조 안 내도 됩니까? 하나님이 내라고 하는데 쥐가 무시라고. 자기가 그럼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11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11조를 다른 교회에 내도 됩니까? 우리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도 내도 됩니까? 다른 교회 드려도 됩니까? 예를 들면 저 농촌이나 어촌 교회에 힘이 없고 약한 교회에 내가 11조를 드려서 그 교회에 좀 더 보탬이 되고 더 유익하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됩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을까요? 틀릴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닌 타 교회에 11조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직접 11조 드려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모두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새순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나 저 멀리 선교지에 있는 교회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드리는 11조나 다른 교회 드리는 11조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받으십니다.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저도 평신도 때에 성도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만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에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 그리고 어려운 선교사님 계시면요, 마음 편안하게 그쪽으로 11조 드리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주신 것은 여러분 소유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따라,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여기 드릴 수 있고 저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애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섬기지 않는 다른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특별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요,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재철 목사님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왜 하필이면 자신이 다니지도 않는 교회에 바치려고 하는가? 이에 대한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분명하고 정당해야 한다. 만약 그 동기가 다음의 두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자,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잘못된 동기. 첫 번째 잘못된 동기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11조 헌금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에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바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칭찬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 교회, 특히 작고 어려운 교회에 바쳤을 때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 교회의 목회자나 관계자들로부터 계속 감사와 칭송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시골 산골 마을에 성도 한 두세 명 되는데 후원이 아니고서는 유지가 안 되는 그런 교회에 어떤 저 서울에 있는 좀 부유한 분이 그 교회를 위해서 달달이 송금을 하고 헌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감사한 일이 있나? 그런데 그
그 교회에 헌금하는 그 성도의 마음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라면요, 그것을 계속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11조가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자기 홍보비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교회 할 수도 있고 선교지에 직접 선교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드리고 나서 반대급부로 따라오는 친송과 또 뭐 감사와 이런 것 때문에 그 마음으로 11조를 다른 교회에 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홍보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불신하는 경우.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이 교회 11조 못 내겠습니다. 다른 교회에 막 내고 싶습니다. 근데 이유가 이 교회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교회가 하는 일이라든지 헌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이다. 그래서 자기 교회의 11조를 내어보아야 잘못 사용될 것이 뻔하므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어려운 교회에나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죠? 저도 사역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몇 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 내기 싫어. 목사를 못 믿겠어. 저 목사한테 11조 내느니 그냥 은행에 계속 재놓고 있는 그런 분들 봤습니다. 자, 이것은 어떨까요?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그 당사자는 당장 교회를 바꾸어야 한다. 11조를 바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교회를 불신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교회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토록 불신하는 교회에서 어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이고도 감격에 찬 헌신과 봉사가 가능하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믿지를 못해서 헌금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교회에 계속 몸담고 있다. 그것은 본인에게도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해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해가 되겠습니까? 사사건건 시비 걸고 꼬투리 잡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떠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바칠 수 없을 정도로 불신하는 교회에서 드린 예배라면 그 예배는 불신의 예배요, 그것은 한 주간을 그냥 내버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 사람은 자신이 믿고 11조를 바칠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 생각이 잘 정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원래 참 그렇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만약 이 새순교회에 이런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성도 자체도 불행하지만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 자체도 참 비참하고 불쌍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얼마나 서로가 불쌍합니까? 우리 새순교회는 이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잘 없는 경우인데 그래도 있습니다. 있을 법하고, 그리고 답을 잘 모르는 경우인데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1조를 타 교회에 바치는 사람 중에서 교회나 또 사역자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젊은 부부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여집사님 아버님이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회하신 장소가 주로 저 농어촌, 섬마을, 산골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늘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그런 목회자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장성했습니다. 취직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11조를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로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명단만 보고 파악하기 때문에 이 젊은 집사 부부는
왜 11조를 하지 않지?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건 뭐 평상시는 상관이 없는데 세월이 흐르고 중직자 투표가 있는데 11조를 안 내니까 명단이 없으니까 중직자 후보 자체에 안 올라갑니다. 본인은 그 뭐 직분이 뭐 중요하냐고 그냥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중직자 선출이 하면은 후보자 명단이 공개되어지고 이렇게 한데 그 아들이 조그마한 아들이 왜 아빠 이름은 없어? 왜 아빠 이름은 없어? 모태신앙하고 평생 그 교회를 섬겼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 나이가 연륜이 됐는데 후보 자체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목회자나 교회는 그 사실을 잘 모를 것인데 그리고 또한 그 사실을 안다 손 치더라도 과연 그 11조 헌금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기에 저도 인정합니다. 혹시 우리 새순교회 성도분 중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말 안 하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면 꼭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은혜의 기억이 있습니까? 감사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감사와 은혜를 여러분들 그 마음에 담아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인간 편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닙니다. 믿고 따르고 순종하든지 믿음이 없어서 순종 못하면 그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든지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그 예물로서 드리는 헌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헌금입니다. 삶의 헌금.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거 하나님께서 더 귀한 헌금으로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로서의 헌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헌금으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8절 마지막에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